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판단과도 전혀 반대되는 것이 많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편리하고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들, 생각들하고 완전 딴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의 정신들, 자세, 방식들 항상 체크해 봐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체크 잘하자. 끊임없이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행을 가서 호텔이나 또 백화점 화장실에 이렇게 가보면 또 지하철 화장실에도 가보면 매일 누가 체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청결, 단정, 깔끔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체크 잘 해봐야 돼요. 천국 백성의 모습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의 본성을 뒤엎어야 할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여기에 두고 공부하고 여기에 두고 돈 벌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자기가 높아져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을 목표로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서요. 서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가 최고다 이거죠. 이 일은 성만찬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앞에 본문이 성만찬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포도주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내 잔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이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하는 짓거리가 내가 잘났다. 내가 좀 낫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오른쪽, 내가 왼쪽 이러고 앉았으니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은 하나도 생각 못하고 있어.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하나도 몰라. 오로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졌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겠어요? 자기가 더 크다는 거지.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서요, 이게.
그런데 성경 기자들은 묘하게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에 그 다음 문맥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다투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성만찬 때만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그 문맥 다음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투었다 그랬어요. 해도 너무한 거 이게. 분위기를 좀 따라가야지. 주님의 마음을 좀 맞추어야지.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비통한 심정으로 주님이 나는 십자가를 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말씀하고 있는데 오른쪽, 왼쪽, 우의정, 좌의정 시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세속적으로 생각해, 세상 방식으로 생각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임금들은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요. 그러나 제자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보이려고 하지 말자. 이방인의 임금들은 주관한다 그래서요. 타락한 본성이 뭐 이게? 어디서부터 인간이 타락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여 자기를 좀 키우고 싶어서, 그것이 교만이었어요. 타락의 시작이었어. 그날 이후로 인간들은 본성에 무엇이 속에 들어있어요? 자기가 지배하고 싶어. 자기가 다스리고 싶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두 사람이 모여도 누군가는 지배하려고 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구역에서도 전도에서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누군가 지배하려고 해. 주장하려고 해. 잔말 말고 따라오라 이거지.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세속적이야, 세상적이야 이게. 지위와 직분을 주신 것은 주장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내가 이 위치에, 이 포지션에 내가 서 있는 것은 네가 임금이 되라, 네가 주관하는 자가 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착각을 해요. 다 된 줄 알아. 어느 날 갑자기 뭐요? 자기가 임금이야. 여기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은인이 뭐예요? 내게 도움을 줬다 이거죠. 내가 신세를 졌다는 거잖아 이게. 내게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잖아 이게. 심지어 우리는 내가 네 은인이야.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거잖아 이게.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고서도 그걸 조건으로 삼아서 지배하려고 해요 이게. 로마의 황제들이 지방의 귀족들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해요 이게. 무의식 중에 뭐 이게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이게. 내가 당신네들을 잘 돌아보아서 이런 거야. 응? 내가 여러분들을 잘 지켜줘서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줄 알아 이것들아. 나한테 잘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나를 부를 때는 은인이라고 불러. 그렇게 했더랬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장하려 하지 말자. 주장하려 하지 말라 이거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 내 말 잘 들으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랬어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종종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순진한 줄 알고 착한 줄 알고 이렇게 직분을 맡겼더니 그만 직분을 받는 그 순간부터 뭐요? 이게 감투가 돼서 그런지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왜 바뀌어요 이게? 그 사람 목소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괜히 그랬나 봐.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돼야 돼요. 임금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뭘 지배하고 자기가 주관하고 주장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임금들 주관자들은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시중 드는 사람이 있어요. 서서 대개 이런 사람들은 젊은 자라 그랬어요. 뭐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지위가 낮은 자예요. 조선시대 때 말이에요. 하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불러요? 소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섬기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음식 테이블에서 시중드는 자예요.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보면 어떤 하인이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야 이놈아 배고프다 밥 안 주나? 그러니까 하인은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에서 일하고 피곤한데 좀 쉬게 하고 주인이 자기가 알아서 밥 챙겨 먹지. 근데 그거는 주인이 아니야. 하인이 피곤하다고 해서 아이고 주인들은 혼자 밥 챙겨 드세요. 아니 그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못 먹습니까? 냉장고 뒤비면 다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밥 가져오느라 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하인이 준비를 해서 상을 차려놔야 돼. 그리고 주인은 하인은 뭐예요? 그 옆에서 수건 들고 물그릇 들고 가만히 서서 주인 시중을 들어야 돼요. 웨이터예요, 웨이터.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좀 매끄럽게 품위 있게 번역한다고 섬기는 자라고 했지만 직역을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종이다. 너희는 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화적 충격이 있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나는 너희 가운데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나는 너희 가운데에 종으로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가운데 나는 하인으로 지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제자들은 뭐 자기가 임금 되고 자기가 높은 자리 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선생 되고 예수님 안중에도 없어요. 심지어 이 제자들이 뭐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한다니까. 그 밑에 본문이 그런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 대한 말씀 보면. 그러니까 완전 지금 지정신이 아니야 지금.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에 가득 차니까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모든 것을 자기가 지시하고 코치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지금. 다른 사람 다 준비해놨는데 늦게 나타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확 뒤집어 버리면은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식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종의 형체를 가져 그래서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그 영광과 신성과 거룩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야?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그래서 최고의 계시는 주님이 바닥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겸손을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위치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위치인지를 역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는데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신에 인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리어지기는 사람의 아들로 불려지는 용어를 선택했어요. 우리는 거꾸로야. 사람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세하려고 그래. 그저 구성원의 한 사람인데 자기가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그래. 자기가 대장이야, 임금이야. 그건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님은 선생이시라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이게.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줄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참 재미있게 표현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3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림으로도 사진에도 우리 많이 봅니다. 세족식 할 때. 그러면 발 씻김을 당하는 사람은 의자에 앉고 발은 대야에 담그고 발 씻어주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 쪼그려 앉아야 돼요, 여러분. 낮은 위치야,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무슨 베드로야 의자에 앉으라. 자, 의자에 앉으라. 의자를 준비해 놓고 한 사람씩 여기 앉으라.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냥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테이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만찬 그림 보면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 있어요. 자,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서서. 베드로는 앉아있고 예수님은 서서 못 씻어요. 예수님 앉으셔야 돼.
허리를 구부려야 돼, 여러분. 이 당시에 발은 누가 씻어줍니까? 종놈들 가운데 제일 밑에 있는 종놈이 손님이 오면 발 씻어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잖아 지금. 따라하겠습니다. 낮추셨다. 발 씻어주기 위해서 낮추었어요. 인도에서 가난한 고아들, 그 가난한 인도 아이들을 돌보다가 죽은 사람이죠. 데레사 수녀. 콜카타에서 빈민학교 생겨서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수녀님, 힘들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임을 받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도에 가서 빈민골의 애들을 한번 보시면 좋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길을 가는데 가족이야. 우리가 말하면 노숙자야. 나무 그늘 아래 그냥 땅바닥에 누워있어. 이게 애는 자고 있고 남편도 부인도 젊어. 애가 뭐 한 2살 정도 됐겠나? 그 정도 되는 애. 2-3살. 홀랑벗고 그렇게 자고 있어. 더우니까. 못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애들이. 그때 데레사 수녀 그런 말을 했대요. 따라하겠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섬기는 자는 허리를 펼 시간이 없다. 허리를 좀 펴야 뭐 누가 보이고 편안한 게 보이는데 허리를 숙여서 봉사만 하고 있으니까 편안한 삶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도 크냐 누가 크냐 이러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에 보면 어린 나이를 그들 가운데 세웠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이놈들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 응? 언제까지 계속 누가 크냐 이러고 앉았을래. 애를 세워서 가르쳐줬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발 씻어주면서 가르쳐서요. 그것도 안 되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 이 말씀도 누가 서로 크냐 할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섬기는 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들인즉. 이게 시험이라 그랬어요.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무슨 시험을 당하고 계셨어요? 마귀에게 누가복음 4장에 3가지 시험 당하는 것만 시험입니까?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못 받았어요. 존중 못 받았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일은 시험이다. 시련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고난의 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말씀하실 때가 이 요한과 야고보가 서로 잘났다고 오른쪽 왼쪽 이러고 있을 때에 너희가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마시려니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 누가 오른쪽 왼쪽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리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섬기는 자리에 우리를 함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자리를 지키자. 섬김을 받는 것은 편하고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 좀 다 서비스해 주자.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섬기려고 하면 힘들어. 내가 더 많이 땀을 흘려야 돼. 내가 더 많이 일해야 돼. 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 돼. 내가 더 많이 피곤해. 내가 더 많은 불편을 겪어야 돼요. 섬김은 시련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임금이 되려 하지 말고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도우며 섬기자.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에요. 이게. 섬김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내 생각은 그렇게 달라도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이런 잘못이 생길 터인데 내가 그런 잘못이 생기지 않도록 자 도와주어야지. 이래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임금이 되고 주관에서 목소리가 커지면 천국이 되지 못해요. 시끄러워. 평안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앞에 내가 가서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가 또 그래 해보세요. 충돌이 생기지.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섬겨야 조용해요. 이게. 누가 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천국 백성의 삶이요. 이 세상에서 섬김 받아봐야 의미 없어요. 그거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예수님은 자기 상을 다 받은 자라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 세상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를 보내서요. 문안을 받으며 높은 자리와 윗자리에 앉으려는 것을 조심하라 그래서 이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누가복음 20장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은 뭐 항상 어디를 가든지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 사람들에게 문안 받는 걸 좋아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걸 좋아하고 자기 앞에 엎드리는 거 숙이는 걸 좋아해요. 이게. 행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야.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들은 천국에서 시중 들어야 돼. 그러나 이 땅에서 종이 되고 하인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시중자는 자가 되어져서 낮아져서 자기를 낮추어서 바보같이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나라를 맡아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천국에서 이런 대접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자, 이 세상에서 높은 자 되려고 하다가는 천국에서 작아져요. 이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자기를 낮추셔서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게 하는 로드십,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줬어요. 왜? 낮아지셨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낮아진 자가 높임을 받는다. 이 땅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질지 몰라요. 이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나를 은인이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말하다가는 자기는 은혜를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스스로 억지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억지로 다른 사람을 강요해서 은인이라고 넌 나한테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섬겨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은인으로 알고 우리가 낮아져서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서비스 잘하자. 이 서비스라고 한 단어는 참 묘한 단어예요.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요. 식당에서 세상살이 하면서요. 봉사, 서비스 줘야 돼. 그래야 가고 싶어. 어제 낮에 점심 먹고 가장 더울 때에 그래 잠도 깨고 바람도 좀 쐬고 할 겸 사진을 하나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동네 사진관에 있는가 싶어 돌아다니다가 없어. 그래서 여행사가 하나 있길래 그런 데 가면 뭐 안 알겠나 싶어서 그래 물었더니 친절하대. 이거 이 더운데 그러시면서 그 제일 안쪽에 있는 사람이 사장 같은데 그분이 종이컵에 그 시원한 물을 하나 가지고 선생님이 더운데 물 한 잔부터 하세요. 여기 앉았어요. 선풍기를 나한테 돌려주고 에어컨 돌아가고 있던데도 자기들 있을 때는 선풍기 끄고 있던데 내가 가니까 그 선풍기 나한테 켜주더라고. 이거 좀 앉으시라고. 그게 아니고 내가 뭐 하나 물어보는 건 나중에 물어봐도 된다니까. 세상 요즘 이런 사람이 있대 여기. 나는 뭘 물어보러 들어갔어요. 저분 참 좋은 부인이 이 사무실 참 괜찮은 사람들이네. 내가 뭐 물어볼 게 몇 가지 있어 물어보니까 자세하게 가르쳐 주더라고. 프린트해가 주더라고 나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습니까? 내가 다음에 꼭 오겠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서비스 잘하자. 그게 섬기는 자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테니스를 잘 하려면 서브를 잘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서브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서비스. 그 말이 맴돌아. 제일 처음에 서비스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뭐 운동이 진행될 수 있어요. 이게 서비스가 파울되든지 뭐 아웃되면은 시합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냐? 따라하겠습니다. 서비스로 하셨다. 그래서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나는 너희 중에 종으로 있느니라, 나는 너희 중에 하인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이게 좀 안 어울리는 표현 같아요. 또 너무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한 용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요?
고상하게 섬기는 자라 그랬어요. 멋있잖아요. 사회적, 경제적 용어를 벗겨낸 거예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남편도 잘 섬기고 부인도 잘 섬기고 부모는 자식들 잘 섬기고 자식들은 부모 잘 섬기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어떤 그룹 어떤 모임 속에서든지 임금 되려 하지 말고 주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대가 바라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대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